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12절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일종의 구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는 신앙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완벽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다라는 어떤 신념에 찬 확신을 보여주는 그런 일종의 구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영과 육으로 구분은 되지만은 이거를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해서 영적인 완벽한 자유를 누렸기 때문에 육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해서 별로 의식하지 못하는 육적인 방종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빠지게 된 하나의 큰 함정인 것이죠. 그래서 육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는 이미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통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육적으로 음행을 저지르고 창녀와 몸을 합해도 전혀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는 이미 자유의 상태에 이르러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자유는 말 그대로 이게 완전히 왜곡된 자유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래 좋다, 자유가 좋지만 자 봐라, 딱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거리낄 것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모든 것이 다 가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야. 다 유익한 것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 유익한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이게 이제 10장에 가보면 이 부분을 또 한 번 반복하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서 유익하단 말은 덕을 세운다 말입니다. 덕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무엇 의미는 헬라어로 오이코도메오 이런 뜻이에요. 오이코도메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그 집을 쌓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하나 얹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공동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하나, 바로 그것은 나의 이 신앙적 자유와 내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유함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공동체를 세워가느냐, 나의 행동으로 벽돌이 빼져가느냐, 요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내 행위를 하라, 이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행동이 덕을 세울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이 부분을 또 고려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얽매이다라는 게 헬라어로 엑수시아조라는데 이 말에서 나온 명사형이 뭐냐면 권세라는 거예요. 얽매이다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에서 명사형으로 오게 되면 이게 권세, 권리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라고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면 나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권세에 매이지 않겠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내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는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에 나는 매이지 않겠다, 그런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그런 권리가 내게 있고 또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지만은 무엇을 위해서 그 권리를 또는 내려놓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매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마땅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도 내가 매이지 않고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본적 신앙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으로부터의 사망으로부터의 마귀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고린도 교인들처럼 얼마든지 방종의 상태로 그 다음에 또 다른 금욕의 상태로 그래서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내가 모든 것을 다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라. 하나는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공동체의 덕을 먼저 항상 고려를 하면서 내 신앙적 자유를 펼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 권세 그것도 포기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아주 중요한 성숙함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3절에 보면 음식을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보면 음식이 나오고 이제 배가 있잖아요. 이 배는 이제 우리가 육체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고린도 교회의 구호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있는 동안 먹고 징창 마시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이 이 사람들의 일종의 구호예요. 가지고 있는 동안 이거는 마음대로 우리가 먹고 징창 즐기면서 살아도 된다라는 그들의 구호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들을 다 패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은 육신이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육체, 배로 상징되는 이 육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용어를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꾸냐? 몸으로 바꿔버려요. 몸이라는 단어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몸이라는 것은 그냥 통전적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 분리되지 않는, 영과 육이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 이건 하나의 통일적인 것이다. 구분은 될 수 있지만 영이라는 거 구분될 수 있지만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단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몸이라는 단어로. 너희들이 자꾸 육과 영을 구분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그건 아니다. 절대로 육과 영은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우리들의 몸 자체는 그것이 영이든 육이든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육은 가치가 없는 거고 뭐 영은 중요한 거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고 이런 개념으로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같은 하나의 몸을 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육도 귀하고 영도 귀한 것이고 육도 선하고 영도 선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리들의 몸은 그것이 영이든 육이든 몸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임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왜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주님이 육신으로서 죽었잖아요. 그걸 부활을 시켰잖아요. 육의 부활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 부활이 무슨 부활이에요? 육체의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했더니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육은 그냥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약에 부활을 하더라도 영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부활이라는 걸 알아라. 그 육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로 영과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런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적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이제 두 번째로 구체적인 이제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거죠.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어떻게 그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렇게 음행에 빠지면서도 그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너희들이 할 수가 있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육체의 방종으로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하든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을 결론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음행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해라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음행의 문제만큼은 절대로 직면을 하면 안 되고 대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직 피하는 것이 상책이,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벗어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있는 몸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너가 안에 성령이 내주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라 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음행의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순간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건 생각으로부터 항상 나오게 되고, 그것이 마치 속에서 자라서 이제 해산을 하는 겁니다. 해산을 하는 것이 뭐냐면 행동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그 행동으로 하는 범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실수로 하루아침에 절대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생각에서부터, 마치 남자 여자가 이렇게 관계를 가졌을 때 아이가 임신된 것처럼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임신이 되면 점점 자라잖아요. 생각에서부터 점점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달이 되면 해산을 하듯이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아이들이 나와서 그대로 핏덩이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자라잖아요. 그것처럼 행동이 자라는 거예요. 그 자란다는 게 뭐냐?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과정을 봐라 말이야. 하나의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을 반복하는, 과연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이 과정이 얼마나 사실은 우리가 긴데, 우리 속에 성령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하겠느냐 말이야. 우리가 한 사람을 마음속으로 미워해도 어때요? 돌아서서 내가 왜 저 사람을 미워했지? 내 속에서 성령이 탄식하니까 그 생각으로 지은 조그마한 죄도 마음 아파하는데 말이지,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탄식하게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생각이 누적되어지고 그것이 해산되어져서 반복되어지는 이 과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럴 수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 꼭 기억을 해라 말이에요. 너희 속에 성령이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항상 너 안에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의 몸은 소유권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게 세 가지. 세 번째, 너는 값으로 이미 산 것이 되어서 너의 몸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지, 네 몸은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소유권은 너에게 절대 있지 않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라. 그래서 항상 내 몸과 마음과 영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소유권 대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그 온전한 뜻을 향하여서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죄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 세 가지 결론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우리 구체적인 삶에 좀 적용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이 말씀이 우리들을 주장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